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 돌아서서 낙심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산에서 내려오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오늘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경고를 하고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넉넉하니까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충만하니까 날 좀 데려가십시오. 이제 낙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사명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왕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 엘리야라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엘리야. 유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데려간 사람이죠. 불말과 불병거 보내셔서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훌륭한 믿음 또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주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정말 자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철저하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거꾸러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축복을 베풀어 준 거죠. 그냥 데리고 가신 겁니까? 아니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엘리야같이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충분하니까 날 좀 데려가십시오. 원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엘리야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이 1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시간보다는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게 많은 게 아니라 거의 전부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천국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게을렀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이런 어떤 자책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명을
엘리야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각각에는 사명을 안 주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같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크게 보면 똑같은 사명,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 어떤 사명감도 있지만 우리의 제일 큰 사명은, 우리의 제일 핵심적인 사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자체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꼭 뭐 이렇게 뭐 목사가 되어서 뭐 물론 그런 것도 사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사명과 연관시켜 본다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A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A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A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묻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기를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잡혀서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기 처음에 어떤 모습입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겁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막 나는데 거기에도 안 계셨다는 겁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막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고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세미한 소리가 뭡니까? 속삭이는 소리. 아주 부드러운 소리.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파괴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불로 태우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거기 하나님 모습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엘리야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엘리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가 아니라 기절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진 가운데 하나님 나타났으면 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서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심판의 모습을 징계하시는 모습, 화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조용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고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순종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너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은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낙심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사람 없는 곳에 엎드려서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그곳이 엘리야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굴 속에 들어가서 피곤해서 잠이 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불신앙 가운데서 징계받고 죽어가는 그들 가운데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있을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계셔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있어야 한다 그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서 있어야 한다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가두어 두셨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도 역시 하나님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서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복음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고 이렇게 광야로 산으로 도망갔느냐 하는 겁니다. 왜 도망가는 겁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경고할 때 자기의 생명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 죽는 게 두려워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시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너 가서 전해라. 뭘 전하라는 겁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후에 비를 내릴 것이니까 너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온다는 걸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로 가는 그것은 편안한 길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길입니까? 위험한 길이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임금을 만나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건 너 때문이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잡혀서 죽을 위험이 있지만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열왕기상 19장은 어떤 형편입니까? 아합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자 이래가지고 갈멜산에 모여서 제물을 준비하고 우상 숭배하는 제물 또 엘리야의 제물 준비하고 그 위에 짐승을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우는 그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내기를 하죠. 하루 종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했지만 전혀 소식이 없다가 엘리야가 물도 막 거기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태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에 있던 우상 숭배하던 자들 제사장들 다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당하게 내려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세벨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 임금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주인공인데 내려오다가 이세벨이 내가 네 죽인다는 그 한마디에 죽는 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자기를 죽인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여기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스스로 광야에 하룻길을 들어갔다. 왜 도망갔다 그랬습니까?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겠다는 위협의 말을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형편이라 그랬는데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계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를 통해서 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비 좀 내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그 과정에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뭄으로 고통을 주신다고 하셨다라고 전하기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역할이 그런 역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가뭄이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첫째, 엘리야에게는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만 한 번 더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가뭄이 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비가 오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거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를 직접 체험을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죽인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했다는 겁니다.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런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그 길에 이세벨을 통해서 너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형편에 뭘 가져야 됩니까? 엘리야가 이때까지 지나온 과정,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직접 체험했으니까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아합도 나를 죽이지 못했는데 이세벨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그것을 맞이하고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했다는 겁니다. 낙심했다. 뭐 때문에? 이 형편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였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는데 또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을 한 시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죠. 엘리야의 대답이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 대답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만 남기고 선지자들 다 죽게 그냥 버려두셨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죽인다고 하니까 그 나머지 죽은 선지자들처럼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늘 죽인다고 할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 죽인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얼굴을 낙심하고 절망해서 엎드려 있으면서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입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날 지켜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그런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하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처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세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이세벨도 변화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편에 서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내가 섬기는 우상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한테 저주를 퍼부어도 좋다라고. 이런 무서운 저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한 사람 남아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다 믿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세벨 남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형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이 현실을 받아서 해석을 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망가고 숨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보면 안 됩니까?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2번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오늘 여기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뜨겁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섬기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모든 천군 천사들, 세상의 모든 군사들의 대장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을 고백을 했다면 그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도 지켜주시리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지만 자신이 처한 그 형편을 돌아보고 자신이 처한 그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넉넉하니까 날 좀 데려가십시오라고 불신앙의 극한 상황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것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지금 우리도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은 너 있을 자리가 여기 아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어찌하여, 너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너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너 여기 온 이유를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때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회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믿음이 연약했구나.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이만큼 행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이만큼 감당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 와 있구나. 내 믿음이 연약해졌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자신의 형편,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만 보았지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 부분은 잊어버리고 그 부분은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깨닫고 또 확실하게 믿는다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걸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깨닫는다면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감사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 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혼자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걸 했어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한 가지라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도 정확하게 자신이 당한 현실을 돌아보게 되고 현실에 눈을 뜨고 나니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믿음, 능력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아시고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 한 가지도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 일을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벌써 끊었을 거예요.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시고 징계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39절에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 내 존재가 바람과 같은 존재, 가면 되돌아올 수 없고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출신이 어딘지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생이 어디입니까? 흙에서 났지 않습니까? 흙에서 났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기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 하는 순간에 그래 내 데려가서 너 지옥에 넣어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찾아오셔서 먹을 걸 주시고 힘을 얻어서 광야길을 사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북돋워 주시고 호렙산에 데리고 가셔서 굴 속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너 왜 여기 있느냐, 그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죄인임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진토임을 아신다는 겁니다. 육신이 약한 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늘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느껴야 된다. 느껴야 된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큰 소리로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는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김 목사야,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드럽고 정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서 아무리 속삭여도 그걸 듣지 못하면 나에게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그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늘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한순간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새해는 늘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늘 듣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또 교회가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